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처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배 장소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도 익숙하네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처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좋습니다.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참 좋은데 이 안식처가 그냥 온전한 안식처로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사전에 잠깐 같이 나눈 이 이야기들 속에 이곳에서 밴쿠버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참 이게 퍽퍽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모이게 힘쓰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고단한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전사님 가정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상길교회 우리 식구들 또 우리 떨어져 계시지만 또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네 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여기 밴쿠버에 살면은 아주 멋있고 아주 근사한 장소들을 가끔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름이면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또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우리 고국에서도 많이들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로키 관광도 가고 빅토리아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풍경이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신 광경들 중에 살면서 방문한 곳의 그런 풍경들에 혹시 이렇게 우와 하고 감동을 받거나 감격을 겪어보신 장소나 이런 시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이렇게 써놓고 저는 어떤 장소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지 하고 생각하는데 두 군데가 떠올랐어요. 한 군데는 한국이고 한 군데는 여기에요. 한국이 어디였냐면은 저는 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전라도 쪽에 계신 분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몇 번 갔었는데 처음 제가 방문하게 된 때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작잖아요. 지리적으로 크지가 않잖아요. 캐나다에 비해서. 그런데 전라도 어느 한 곳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논이었어요. 논. 곡창지대였는데 그 끝이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가 전라도에 있는 나주평야라는 곳이더라고요. 나주평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땅이 지켜져서 뭐 임진왜란 때도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곡창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 쌀농사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평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직접 안 봤으면은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정말로 끝이 안 보였어요. 도로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펼쳐져 있는 그 벼들이 익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와 우리나라에 저런 곳이 있다니라고 정말 감탄한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도로에서 차가 지나갈 때. 또 한 군데는 여기라고 했잖아요. 밴쿠버에 제가 오게 된 해가 2009년이었어요. 2009년 7월 이 달이네요. 7월이었는데 제가 왔을 때에 교회에서 전교인 소풍을 갔어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죠.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폰무디에 있는 번전 레이크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가 이제 처음이었죠. 이제 안내만 받고
안내를 받아서 제가 혼자 찾아간지 누굴 따라가는지는 잘 기억이 없는데 같이 간 것 같네요. 같이 제가 잘 운전 차가 아직 없었을 때니까 같이 갔었을 거예요. 아니 숲속으로 가요. 산이어가지고 이게 산길 숲속이구나. 여기 밴쿠버는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선 졸졸졸 따라가는데 느닷없이 눈앞에 숲길을 쭉 갔는데 산길 비슷한 숲길을 갔는데 눈앞에 엄청나게 큰 레이크가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 지금은 여기 주위에 너무 굉장히 많잖아요. 예쁘고 멋있고 크고 아름답고 그 크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멋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땐 제가 본 아주 근사한 호수와 레이크와 그런 장소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와, 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야, 드디어 여기가 진짜 캐나다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초짜 방문객한테 드는 첫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 번전 레이크를 굉장히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 뭐 레이크 가면은 항상 비교 대상으로 삼는 레이크가 그 레이크예요. 번전 레이크예요. 더 멋있는 장소도 있지만 저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놀라움을 안겨주던 장소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대단한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장소 가운데 늘 놀라우면서도 굉장한 이슈를 던져주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광야라고 해요. 광야라는 지역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그 지역은 뭐 주소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두고 그리고 이 해석들을 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광야의 그 배경은 쭉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출발지는 애굽입니다. 애굽.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곳으로 끝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스케줄을 확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계획이 이게 갑자기 팍팍 생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세워진 계획 아래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거기서 요구를 받고 순종을 하나님이 요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노출하고 있는 그 해석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인데 인간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환호하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감격하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한 것들이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여간 불편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우리한테 익숙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냥 끝없이 잘 발전되고 발달되고 그렇게 영원한 세상이었으면 하고 점점 더 이 편해지는 세상이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밴쿠버에 오면은 그 밴쿠버를 떠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오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밴쿠버에 와서 그냥 정착해버리고 여기를 떠나면은 당시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조금 반대편의 생각에 동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여기서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생활하는 이 환경이 자연 환경은 좋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요. 자,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누군들 그 익숙함을 이 탈출해서 벗어버리고 또 다른 그 개척의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익히고 배운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저는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급한 일은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다 알지만 우리 집사님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드디어 우리 집사님네가 그 힘든 영주권을 받았다. 이거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힘들어하잖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제가 제 차 보험을 리뉴를 했는데 1년 커버잖아요. 1년 동안 이제 커버가 되는 건데 1년 커버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 이거는. 그냥 익숙하고 내가 잘 아는 거는 좋은데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거는 이거는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피곤한 거지 싫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요, 우리들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이거 알면 알수록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흔히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목적,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는 아마 여러분 눈치채실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이 있는데 교회 가면 그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발걸음을 하는 걸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출발시키시고 바꾸시고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장내실 심판이 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으면요, 이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대, 나의 이런 기대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포기시켜 버리시는 일들을 생애 가운데 하나님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미 있다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계획이 굉장히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익혀온 바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잘하고 이 못하는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사이에는 편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느닷없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무탈하게 돈 잘 벌고 안 아프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도 끝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다그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고민을 안 해요. 이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런 성의도 무시하시고 막무가내로 이러하면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궁금함 가져보신 적이 한 번쯤 다들 있으실 텐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면은 그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성도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을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무 염려가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천국 넣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이 대상자 주인공들을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했고 여호와께 노래했고 여호와께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내리시는 선포가 있는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걸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 믿으며 훌륭하게 변모되었는가 하면서 양심에 대한 그 막 수지타산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교훈과 가르침들이 신자들의 눈을 다 가리워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교회 다녀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그 아까 좀 전에 제기했던 그 안 좋다라는 그 짓들, 그것들 다 행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사회면에 톱으로 뉴스거리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바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였었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는 시기에 어머님이 예배당 출입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대상자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를 은근히 기다리는,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 안 마시고 뭐 안 피고 이런 생활에 대한 도덕적인 규례들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흠모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은요, 그와 같은 육신적인 일들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립이 필요한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잘 흘러가서 머물러 있을 것 같죠.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년만년 끝이 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끝을 주셨어요. 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놓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을 모르는 척하면서 삽니다. 영원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잡아놓은 그 실제 상황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좋잖아요. 응당 보상이 오니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붙잡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을 주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계획 잡아놓은 실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하고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은 건강하셨던 제 부친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슬펐고 고통스러웠고 장례식을 치르고 밴쿠버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아픔에서 벗어난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장면이 있었어요. 나 빼고 내 주위가 너무 평온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생각에 자다가도 꿈을 꾸고 그 못다한 이야기들 때문에, 스토리들 때문에 마음이 저미는데 제 주위는 아무 일이 없어요. 평온해요. 내 주위의 지인들은 나한테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아버지가 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통한, 얼마나 이게 이 원통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프면 세상도 아파야죠. 내가 고통스러우면 세상도 같이 무너져야죠. 내가 힘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꿈쩍도 않는다라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누가 왜 그런지에 대한 진리적인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은, 만약에 그 끝을 내가 알았다면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의 끝을 알았다면은 저는 아버지에게 또 다른 방법들 취했겠죠. 연락도 하고 편지도 쓰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 끝을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걸 모른 척하고 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제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끝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다. 인생에는 심판이 있다. 인생에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시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진리이자 실제적 사건입니다. 귀 따갑게 매주 듣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시키셨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신 사건이 그 십자가였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냐?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듣고 그걸 알고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계획, 자기가 품고 있는 것, 자기 인생은 자기라고 하는 그 주인공된 그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계획이 어떤 계획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밑에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잡히느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도리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신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도 세상이 울지 않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더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은 뭐냐? 그 죄 때문에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법칙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죄인이고 깨닫는 자가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붙잡는 데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에서 안 나오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빵 터져버린 사건 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벌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 계획하지 않았는데 터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쓰라고 하면 여러분 책 한 권은 쓰실 겁니다. 내가 하나도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벌어진 뻥뻥 터져버린 그 수많은 일들, 돌아보았더니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바구니들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광야에서 분명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뻥뻥 그 일을 벌리시고 일으켜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외면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겠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일치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 빵빵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 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 바라보면서 내 계획을 붙잡고 그것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빵빵 터지는 그 일들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게, 그게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자세하게 이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요. 탈출해요. 출애굽해요. 그런데 나와서 그 기쁜 마음으로 그 노예된 상태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막상 사막을 지나치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니 먹을 양식이 없네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사모님이 준비를 하신 그 손길들로 경험을 하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지간히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길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길래 먹을 게 없고 물이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코스를 벗어나질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대요.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대요. 백성들은요 참는 거예요.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한테 대든 거예요. 저는요 이게 정말 대들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고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짜증나요 여러분. 그 배고플 때 올라오는 짜증은요 옆에서 잘 컨트롤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상식의 근거에서 그들은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겁니다. 취미가 아니었고 재미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항의.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항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반석을 치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바위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혹은 아닌가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배고프고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경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주장들이 등장합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들잖아요. 그래서 터져버린 사건이 십자가로 이어지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살아계신 게 맞잖아 라고 믿는 자들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데,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 봐라, 예수란 존재는 과대망상에 빠진 허무맹랑한 사람 아니었느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상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대들다가 물란죄로 죽은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구원 사건이냐. 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건 앞에 이런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이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주장되는 장소예요. 반면에 신앙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면은 웬 먹을 것과 웬 물 없으면 매일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삼겹살, 돈가스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마구마구 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그 로마서 강해집을 쓰셨는데, 거기 그 로마서 강해를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문구 하나를 제시를 하면서 그 대작을 써 내려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 구절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뭘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건져내시느냐 하면은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에 돌이 떡 되게 했어요? 돌이 떡 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안 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보시고도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기적이 뭘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의 기적 외에는 보일 기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맥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은요, 나의 만족,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룰이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부모 형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먹는 거를, 미식, 아주 맛있는 음식 먹는 걸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무엇을 사고 즐기는 것, 여러분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 중에, 그것들 중에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합니까?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해내시고 남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궁극의 카드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얻으려고 가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쓸수록 그것들은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 둘이 있지만 아이들 둘이 어린 시절이 너무 예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그냥 사진 몇 장, 동영상 몇 장에 들어가 있는데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멸망할 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기를 너무 좋아해요. 더 갖고 싶어요. 그게 이 세상의 규칙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교훈이고 이 세상이 쫓아가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묻혀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늘 던지십니다. 화두를 던지십니다. 뭘 던지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던지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틀린다,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 인생 속에 던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신 그 약속, 창조 역사 이래로 절대 바뀌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어떤 나,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어떤 나,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살아가는 나, 어떤 나, 그 돈 벌기 위해서 내 건강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나, 예? 여러분 그런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게 던지시는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무슨 사건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계획을 믿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빵 터뜨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사건들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울고 불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때문에 힘겨워하는 저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계속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알고 더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주파를 던져서 이걸 흔들리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여 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라는 이 안심, 이 안정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즐거움이, 그 목적이, 교훈이, 세상의 룰이, 세상의 규칙들이 결코 바꾸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어디에서요? 물이 없는 곳에서. 어디에서요?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집세가 올라도, 아이가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잘 돼도 어디에서요? 여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있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약속,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시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을 감격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에 압도당해져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오늘도 기가 막힌 찬송과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주의 백성들을 헷갈리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세상의 룰과 사탄의 교훈과 사탄의 인도함이 우리의 주위를 덮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주여 날개 품 안에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평안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